왜 기록이 되었냐 목적을 보면 국가와 왕과 백성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역사의 기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역사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와 백성들의 순종 여부가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윤리적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열왕기상은 쉽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보면 자 시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런데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두 개의 시대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됐다는 거야. 통일 왕국 시대에는요, 이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위양하고 솔로몬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이 부강해져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한 어마어마한 나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번영하다가 솔로몬이 쇠퇴하기 시작해. 이것이 통일 왕국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서 거기에서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중에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들을 분열 왕국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갈멜산의 기도라든지 기도하는 중에 7번 보니까 7번째 기도하고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더라. 이게 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열왕기상을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약을 하면요, 열왕기상의 전반부에 보면은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아까 통일 왕국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 솔로몬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토의 넓이나 명성에 있어서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명성이 높았어요. 그 최고에 이루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을 다윗이 세우려고 했는데 다윗이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죠. 왜 못 세웠어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못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유례 없이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너무 화려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포함해서 위대한 업적들이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안겨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심이 그의 생애 후반에 들어서 점점 쇠퇴해 갑니다. 왜? 그 이유는요, 이방인 아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마음을 바꾸게 했어. 솔로몬이 바꾸게 했어. 왜? 여자를 그래서 부인을 잘 얻어야 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 윤 집사님, 우리 서 집사님 다 기도하는 집사 만나서 얼마나 좋아. 아멘. 이
중요해. 결과적으로요,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첩을 얻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이방 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나중에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양국이라면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북이스라엘이야. 우리가 남쪽과 북한, 북쪽 있죠. 남한과 북한. 그렇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 유다가 좋은 데야, 이스라엘이 좋은 데야. 대답해. 자, 다시. 우리나라가 남쪽이 남한, 북쪽이 북한이야. 근데 이스라엘도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 나눠져가지고. 그러면 남쪽이 좋은 나라, 북쪽이 좋은 나라 어느 쪽? 유다. 그렇지. 남쪽이 좋은 나라잖아. 똑같아.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양국의 백성들과 왕들이 불순종하는 두 개의 매우 유사한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열왕기상은 다 끝났어. 그런 내용들이야. 되게 쉽죠. 이것을 한 두 번, 세 번 계속 지금 이해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건데 지금 지금 여기 그 표에 나타난 열왕기상의 인간 정치의 몰락, 하나님 정치의 부흥과 승리, 이 총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정치는 항상 몰락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하는 신정 정치는 부흥과 승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도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 타락하는 정치였다. 하나님의 정치는 거룩한 정치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하는 정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이 타락의 원인은요, 불순종과 부패와 우상숭배와 월권 남용에 대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들이 무슨 정치예요? 다 인간의 타락 정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뭐라고 든다는 우리 하나님 말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하겠다, 기도하면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아멘. 내가 아까 혼자 묵상하는 중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사업 가운데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줬어요. 저한테. 저 가끔 그렇게 보여주고 생각도 않고 있어. 나 지금 그런 거 없어.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여줘 그걸.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얘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치한다.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열왕기상을 보면요, 요점이 간단해요. 통일 국가와 분열 국가, 이게 통일 왕국 시대의 국가와 분열 왕국 시대의 국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통일 이 왕국 시대의 국가에는 3대 왕이 있다고 해요. 3대 왕. 그게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다. 그게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세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분열 국가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는데
북쪽에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세워요. 두 개의 왕으로 이 왕이 두 개의 나라로 이 분열 국가를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 정치의 이 타락을 보면 왜 타락을 하냐 원인이 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타락을 해요.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와 권력과 정욕의 월권 남용 이런 것들이 타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요, 잘 봐야 돼요. 인간 정치할 때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정치에서 물질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실패했죠. 르호보암은요 독재주의 정치를 했어요. 여로보암 남쪽의 여로보암은요 민주주의 정치를 했어요. 유대 나라는 왕의 족벌 정치를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음모와 살인과 부패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정치는 어떤 정치냐면 주권 정치예요. 주권 정치. 사랑과 믿음을 약속한 정치야.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성취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잘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예배 다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드리고 예배 전에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요. 제가 알아요.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 감사를 하는데 뭐 예물을 많이 막 하는 것도 있고 적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가르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정치는 영권 정치예요. 영권 정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나 스마야 선지자, 하나님 그다음에 예후, 엘리야, 아이야, 마가야 이런 사람들이 영권 정치의 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왕기상의 요점, 아까 우리 봤을 때와 똑같죠? 요점은 통일 국가일 때와 분열 국가일 때를 딱 구분해요. 항상. 그래서 이 통일 국가일 때는요, 봐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사람의 통일 국가에 있을 때 그 왕들은요 왕의 기도와 신령한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는요 성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들이 부강했어. 저희 이제 9월 1일부터 여기 이제 그 이 확장 공사하잖아요. 제가 여기 올해 확장이 안 될 걸로 알았었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선교 갔다 오고 하면서 가기 전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갔다 오자마자 이야기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 제가 사람들마다 얘기 다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거 봉사할 사람도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을 붙여줬어 또.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성전과 관련된 그런 때는요,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틀림없이 시켜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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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이 아니 부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아니 그러면 이 1000명씩 필요해요? 깜깜이 죽었어. 일부 다처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일부 일처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규정은 일부 일처야. 근데 1000명씩이나 데려다가 그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신을 하나씩 가져왔어. 우상 숭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야아합 왕이 막 싸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요만 간단히 성경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먼저 보면, 요약해서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볼 건데, 요약해서 보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 연합 왕국이 세워지는데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일어나요. 솔로몬 왕이 이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원래는 다른 왕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알았어. 누가?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 근데 두 번째 아들이,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야. 첫 번째 아들 어떻게 됐어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죽었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왜 죽였을까? 그렇지. 강간으로 인해서 낳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어. 근데 정식으로 이제 부인이 됐기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솔로몬이야. 솔로몬을 빨리 다윗에게 가서 왕의 계승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왕위를 가지는 솔로몬에 대한 모습, 즉위식을 통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번성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궁전을 먼저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 먼저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요 가운데 여기까지 딱 있는데 여기가 강가 쌓이고 이게 조그만했어요. 이게 배로 컸어요. 이게 2년, 3년 만에 배로 컸어요. 근데 6년 만에 또 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줘야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앰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저 사모한테 그냥 그런 얘기 뭐 하느냐. 성도들 다 어려운데 부담되지 않게 얘기하지 말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야단 맞았어요 제가.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어디를 또 얘기하게 하는 거야. 아멘. 마음에서 이 생각 안 해요 지금. 왜 하느냐? 그 일에 동참하면 우리 하나님 축복하는데. 아멘. 틀림없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했더니 축복하는데요 말도 못하게 축복하는 거야. 그 온 주변 왕국 나라들이요 전부 다 솔로몬 왕에게 와서 다 조공을 바쳤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조공 바치는 나라들 우리 좀 봐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들을 그 후궁으로 보내주고 그런데 그 후궁들이 오면서 몰래 이 신을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성전에 이 우상 이 섬기는 그런 신전을 치고 아주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점점 쇠퇴합니다. 언약의 불신종이. 이 언약의 불신종.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 왕이 쇠퇴하게 된 이유가 다윗 언약의 번복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별표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도 거기 별표를 하나 해놔야 돼요. 자, 열왕기상 9장 1절에 9절을 같이 한번 후딱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을 찾아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지금 읽어볼 거예요.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지금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아이식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멘.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지 않고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면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잘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범죄를 행한다든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미안해 너에게 축복하지 않아. 그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오늘 다윗 언약을 번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솔로몬이요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이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솔로몬에게 내린 징벌이 11장 9절로 40절에 쫙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들 내가 여기 이 말씀 몇 장 몇 절 다 있는 것을 보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고서 그것을 읽어보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어요.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왕국이 분열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 분열의 원인이 뭐냐? 분열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통치와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를 통치한 두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아바얌과 아사의 유다 통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 통치한 사람들 5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답과 바사와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의 이스라엘의 정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마지막 왕인데 이 아합이 죄를 범해요. 어떻게 범했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이 누구야? 그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세벨이 있어요. 근데요, 이세벨이 아주 못됐어요. 못돼가지고
이웃의 포도를 뺏어가. 결국은 아합이 죽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쭉 이제 벌써 몇 번을 이제 딱 봤잖아요. 이제 여기 세부 내용을 이제 진짜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세부 내용을 볼 건데 내용을 보면 왕국의 설립과 왕국의 영광과 왕국의 분열과 왕국의 쇠퇴 이 네 가지로 크게 우리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먼저 통일 왕국을 보면 아까도 솔로몬 정치를 봤었죠. 솔로몬 정치를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잘 들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이제 목소리 가진 것을 봤어. 그러고 나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왕위가요 솔로몬이 들어갔어.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누가 도왔냐면 분이야 장군과 사독 제사장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이러한 경건한 인물들이요 솔로몬의 왕을 지지하면서 처음부터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요 어떻게 되겠냐면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그거 구한 음모로 처단받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비아달은요 제사장 음식이 파면돼요. 요압은요 그 소문을 핏값으로 처형받아. 그러니까 이 줄을 잘 서야 돼. 예?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시므이는 왕명을 어겼다고 처형돼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1,000번, 요즘 그 1,000번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1,000번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1,000번제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매일 이것을 싸서 예배 때마다 와서 이렇게 1,000번에 2번, 3번 이렇게 1,000번 드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도 있어요. 1,000번째는요, 이 1,000번을 하는 게 아니야. 천마리의 재물, 수, 이거야. 솔로몬이요, 말 그렇지, 1,000마리의 이 우양을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해보자고요. 우리 주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하나님께서요 그 재물을 받으시고요 꿈에 나타나요. 잘 들어야 돼요. 꿈에 나타나. 그 예물 드린 것을 보고 꿈에 나타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줬는데 내가 널 뭘 줄까? 어떻게 너를 구할 너를 뭐든지 필요한 것을 구해. 나한테 얘기해. 할렐루야? 아멘. 딱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겸손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너무나 어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런 전제 조건을 딱 다윗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부와 명예까지 다 줄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9장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6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끊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당한 기도였고요, 다른 세상의 모든 것까지 받는 복을 받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잘했느냐, 장점만 봅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리고 먼저 성전을 먼저 건축해. 그 다음에 봉헌하고 인재를 등록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솔로몬과 성전 건축을 봅니다. 자, 성전 건축을 앞서 준비하는데요.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 왕에게 다 넘겨줘요. 참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성전의 구조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이렇게 저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스케치를 했는지 설계도를 다 그려서 솔로몬에게 그 모형을 가르쳐줘요. 근데 솔로몬이 그 모형대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옆에 두 나라의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그려왔습니다. 백향목 향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그 나무를 자르는데 벌목하는 사람들 3만 명을 보내가지고 벌목을 해서 직접 보내왔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이요 성막 크기의 3배예요. 성막 크기의 3배로 크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주기 4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1년 8개월에 완성해서 즉 7년 6개월 동안 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졌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그 다음에 솔로몬 11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을 장식을 하는데 납달리 지파 히람을 두룸에서 데려와 가지고 성전 용품을 만들게 해요. 성전 용품이 뭐냐면 놋기둥, 놋대야, 촛대, 떡상, 놋재단 이것들을 만들게 해요. 우리가 성막에서 있던 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언약궤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다시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성막에 가지고 있던 그 언약궤를 그대로 성전에 갖다 놨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다시 못 만들게 했을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누구나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하십니다. 성전에는요, 이 들어가는 입구에 2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리라 이런 말이고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2 기둥을 세웠고요. 높바다에는요, 밑에 소 12마리의 작은 형상의 받침대를 만들어서 보이게 했어요. 자,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뭐래요? 봉헌식, 낙성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이게 딱 새로 이제
확장하잖아요. 확장하면 확장 감사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네. 드려야죠. 드립니다. 목사님이 꼭 드려요, 이건. 그것처럼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보고식 하나님 앞에 헌신에 드리는 예배예요. 성전 봉헌은요 에다니멀 7월. 그 에다니멀이 뭐냐면 이 종교력. 우리는 지금 서기 양력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종교력이에요. 종교의 역사. 우리 같은 건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는 이 단기를 썼죠. 단기. 네? 단기를 쓴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 그래서 그것을 에다니멀이라고 해요. 에다니멀 7월이 우리나라 양력의 1월하고 7월하고 똑같아요. 이해가요? 이때 성전을 봉헌합니다. 언약궤는 밖에 있다 노출되지 않게 지성도 깊이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거기에 탁 봉헌되고 안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전에 가득할 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제가 가슴이 뛰는 게 하나가 있어. 3년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확장해 주잖아요. 또 6년 만에 또 확장시키잖아요. 여기를 더 확장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혹시도 모르지 또 누가 또 이렇게 땅을 줘가지고 건축할지도 모르지. 거기까지 가면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거냐면 이 재단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누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때 나타날 거예요.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그게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이 영광은요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이야. 하나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표정. 나중에요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에서 보면. 자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봉헌 예배가 기도가요 그 봉헌 이 축제가요 여러분 2주간 14일 동안 계속됐대요. 이 낙성 축제를 하는데 첫 주간에는 어떤 거냐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는데 소 2,2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주에는요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웠다. 하나님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냥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거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했대요. 오늘날 성도의 육신은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신령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열려집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재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상기시켜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9장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나타나는데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네가 만약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들 그대로만 행한다면 축복할게.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다 끊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가 강성해져서 도시가 노쇠화가 돼요. 그런데 두로와 애굽의 동맹 관계로 국력은 점점 강해졌고 무역은 점점 부강해졌어요.
최고의 때가.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이웃나라 스바 여왕이 와요. 솔로몬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전역과 인도양까지 다 확대돼가지고 명성이 막 솔로몬의 명성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스바 여왕이요 도대체 얼마나 잘해놨길래 하고 신복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그냥 오지 않고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이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치적인 무역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좋아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지혜도 겨루고 하면서 해요. 그런데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궁을 다 보고 갔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세상 어느 왕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눈에는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종말이 옵니다. 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만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혼인으로 인해서 하여 애굽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에돔 나라, 시돈 나라, 헷들 다 이방 여인들이야. 그들이요 그냥 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 부인을 2명씩 3명씩 1000명씩 줘가지고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어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후궁이나 첩이나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온 우상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돈 여신, 아스다롯에서 시돈 여신, 암몬신, 모압신 이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방신을 위해서 신당을 차려줘요. 그 후궁들에서 잘 보이려고 미쳤어.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솔로몬이 이 후궁들하고 저기면서 이 이방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예를 들어서 후궁이 와서 막 하니까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한테 말씀이 딱 떠나니까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의 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엘리아닷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해요. 잘 봐야 돼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솔로몬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적하는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악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열시킬 거다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10지파를 가지고 저기를 분열될 거다 하고 예언하니까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솔로몬이 폭군을 급혀해요. 솔로몬이 그런 데서 죽음을 해요. 10지파가 다윗 왕조에서 분리돼 가지고요 여로보암에게 속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에 왔어요. 분열이 되는, 왕국이 분열되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속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니까 그들이 짊어진 모든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서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참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요, 경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해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아니야. 노인네들이 늙어가지고 뭘 알아?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세의 아들에게 어렵다 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근데요, 여로보암은요, 이 북쪽에 와서 왕으로 출세해가지고 이 절기만 되면은 이스라엘 남유다 쪽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단 말이지. 자기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이상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요 금송아지와 산당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딱 막아버려요. 여기서 이제 팁을 제가 이제 듣는데, 최초의 금송아지 우상이요, 어디서 생기냐면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잘 동생 형 헷갈리면 안 돼. 형이 아니에요. 아론이요, 시내산에서 동생 모세가 하나님 있는 그 산 꼭대기 올라서 40일간 기도하고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모이다 보니 아마 죽었는지 살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을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을 걷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모세를 대신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은요, 여호와를 대신한 거였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혼합 종교로 이끌어가는 죄를 지게 만든 거야. 자, 여로보암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된 주된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다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같은 문화, 같은 민족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베델과 단의 신당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향수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성전을 잊게 해버리려고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남유다가 쇠퇴를 합니다. 왜 쇠퇴하냐면요, 이 산당이나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요, 백성이 타락하고 남색하는 데, 남색이 뭐예요? 남자 창남이야. 이게 남색이야. 그 다음에 부친의 모든 악행을 따라서 한 악한 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암이야. 또 아사왕이 있는데, 아사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로 정직한 왕이었는데 우상과 남색하는 자를 추방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든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쇠퇴하고 북이스라엘도 쇠퇴해요. 분열하고 나서 두 개 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고요, 바사의 손에 죽어요. 근데 바사는 누구냐?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범주로 이끌어갔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엘라 왕이 있는데, 엘라 왕은 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 장군이 살해해버렸어요. 시므리 왕은 계속 이어지죠. 백성이 그를 배척하고 오므리를 다시 왕으로 삼아요. 자, 근데 오므리 왕은 백성이 추대로 왕은 됐는데
수도를 다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왕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됐어요. 이게 이 김일성이가 있다가 김정은이가 있고 지금은 누구야? 김정은이.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딸.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도 악한 저기들이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야. 여기에도 똑같은 그 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자,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감옥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3년 6개월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길라 사람인데 광야에서 낙타 옷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생활한 사람이고 신약의 세례 요한의 모형이었어요. 엘리야가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가 먹였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주의 종이 대접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악하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이 기적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가루는 밀가루예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줬어요. 또 이제 갈멜산에서 이 사역하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 갈멜산의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참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잘 알겠지만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을 책망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세운 제단,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세운 제단 두 개를 딱 세워놓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세운 제단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 혼자와 같이 대결을 해요.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 여기에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야,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몸을 흘리고 막 몸에 막 칼질해가면서 피도 흘리게 하고 이러면서 광란을 춤을 추는데 불이 내리질 않아. 엘리야가요 조용히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 단을 다 수축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번제물과 나무에 12통의 물을 다 3번을 부어서 도랑을 가득 채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요 그 도랑의 물을 다 핥아요.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요 또 두 번째 이 기도합니다. 그들을 다 기르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데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쫙 근데 안 와. 그럼 사원한테 혹시 뭐 다른 증상이 있나 확인해봐라. 2번, 3번, 4번, 5, 6번 했는데도 안 없어.
근데요, 이 정도 하면은 틀렸구나 할 수도 있는데 또 합니다. 7번째 다 하는데요, 사환이 보니까 쫙 구름 끝에요, 산 끝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딱 하나 보여. 여러분 봐요.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으면 그게 뭐가 달라요? 근데 주님,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하늘 끝에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 엘리야가요, 왕에 가서 지금 비가 올 거니까 대비하라고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세벨이요, 엘리야가 자꾸 자기들 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눈을 붉히고 찾아다녀요. 근데 엘리야가요, 사막 광야 도망가 버려요. 사막으로 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깊은 고래와 화탈 속에서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40일 동안 엘리야를 데리고 도보 여행을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호렙산이 아마 시내산 같아요. 호렙산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데요. 봐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야. 찾는데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 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불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 이 19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단을 가르는 바람 속에서도, 땅을 뒤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모든 것을 녹이는 불 속에서도 여호와의 응답이 없다. 이게 뭐냐면요, 바람 불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녹이는 불 속.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땅이 화산이 터진 거야. 화산이 터져서 지진도 일어나고 불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면서 조용한 속에서 주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엘리야의 두 번째 사역이 일어나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요, 님시의 아들 후에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후계자를 삼게 됩니다. 마지막 아합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합과의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조공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방백의 소년들과 이스라엘 7,000명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아합이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결실도 잘 되고 욕심나. 나 저라니까 안 준다고 해. 왕이 얘기했대, 안 준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잡고 있다가 부인 이세벨과 여왕에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뺏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그 범죄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합을 죽이게 되죠. 여기까지 열왕기상 강의를 마칩니다.